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169절로 17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말씀대로 나를 이끄소서. 시편, 지금 방금 읽은 119편은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가장 길고 성경에 가장 긴 절이 있는 176절이 됩니다. 그 176절 가운데 한 4군데 빼놓고는 전부 다 각 절마다 말씀 또는 말씀과 동의하는 율례와 계명과 율법, 이것들로 가득 든 말씀으로 꽉 차 있는 말씀이 119편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119편에 깊이 잠기면 저도 이걸 외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 여기 8절씩 하나씩 끊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지고 176절로 가는데 아주 신기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그 말씀 보면서 나중에 주일이나 다른 걸 통해서 8절 끊어가면서 그 깊이 잠긴 것을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길고 긴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기록된 이것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그걸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걸 다시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꼽는 찐빵이라는 말 하잖아요. 겉은 먹음직스러운데 이렇게 먹어보면 그 안에 꼭 들어야 될 안에 내용물이 없단 말입니다. 단팥과 이게 없죠. 필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싱겁고 맛이 없고. 마치 그걸 이제 뭐 간단한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신앙생활과 빗댈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부르고 교제도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는 이 원동력, 이게 되지 않으면 신의 가장 중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첫 장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 능력이 돼서 그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우리 또한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성령이 더 큰 일로 한다 그랬거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게 내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창조뿐 아니라 오늘도 교회와 성도와 모든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주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 말씀. 그래서 인생 광야 지나갈 때 말씀이 들리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푸른 풀밭입니다. 광야 지나갈 때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여전히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단어와 이 동의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각각 에피소드마다 가다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으면 한 가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근데 가다 보면 이게 일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정말 일어나야 될 일이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왜 함께하지 않은 이런 볼면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사야 말씀대로 내가 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끊어짐, 죄, 불순종이 가로막혀서 이게 잊지 못한다는 거. 결국은 귀착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됐고 좁아져서 말씀이 비좁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자존심 때문에 확 이 드라이브를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적어듭니까? 말씀은 고로 씨앗에 비유될 수 있죠.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돌밭에서는 자랄 수 없고 작아밭도 물론이고 가시덤불 자랄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땅이 필요한 거예요. 밭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 밭이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9편, 176절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훨씬 앞절에 나오는 32절이 바로 그 키어가 돼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 이 계명 주세요. 말씀하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는 이제 완성품이거든. 더 이상 들려줄 말씀이 없어요. It's enough.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기에 충분한데 이 말씀을 받아 그릇이 안 됐으니까 주님 enlarge my heart.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할 내 삶의 공간과 준비의 밭이 택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눈물 나게 들어요. 삶이 바뀝니다.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건 마음밭의 문제죠.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마음만 열어놓으면요 어디 가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죠. 밭의 차이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실 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마음 여는 것도 사실 내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이 시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 넓혀 하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 잘 들으려고 하던 모든 잡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걸 들어주신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왜 안 주십니까? 매번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온라인 예배나 오프를 때 늘 이 마음 하나님 내 마음 넓혀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 다 받아 부족하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이 넓은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시편 119편에 아주 우리가 많이 아는 귀한 말 많이 들었고 몇 가지를 먼저 보면 표고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말씀을 잘 들으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말씀 먼 미래도 비춰주지만 바로 앞에 있는 순간순간에 매일매일 그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하여금 실수하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인사이트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드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 111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기업가들 기업하면 기업하잖아요. 돈을 벌고 영리를 추구하고 정원들을 먹이고 또 확장시켜서 유익하게 만들잖아요. 해상 기업은 사라집니다. 큰 기업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움에 휘청거릴 수도 있고요. 돈도 없어질 수가 있고 건강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말씀 읽을 때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 늘 이익이 창출되는 기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내 소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금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맛을 알면요.
내 손에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람을 모으듯 구름을 모으듯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잃어도 가장 귀한 것을 잃지 않는 사람, 아니 모든 걸 잃었다 하더라도 다 돌려주십니다. 130절도 참 놀랍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열면, 여러분 지금 매일 통독한 말씀을 열잖아요. 펼쳐야 보이죠. 이 성경에 닫힌 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열어놔도 잘 봐야 되죠. 주야를 묵상해야 되고, 읽을 때, 묵상할 때, 순종할 때 빛이 확 들어옵니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늘 새로운 거예요. 어제 지난 작년 읽었을 때는 그 뜻이 몰랐는데 새롭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132절도 이런 또 기도도 있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속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냥 보면 글씨 같은데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냥 감정이 솟구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아, 걱정이시 하나님 믿습니다. 고난 중에 눈물이 나오고 찬양이 튀어나오고 문제 중에도 함몰되지 않으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죠. 말씀의 은혜예요.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쓰임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펼쳐 들면서 거기에 딱 한 구절, 딱 전체 한 구절 말씀 하나에 전 인생을 뒤바꿔 놓고 그래서 삶 드라이브 걸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의 말씀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매일매일. 14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과 우환에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지금 죽겠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우환 질고가 있고 이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펼쳐드리니까 그 상황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뭘로 설명합니까? 주를 아는 자와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이거는 신기한 기이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다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도 참 아름다워.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어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 하나이다. 밤에 깊도록 말씀을 묵상합니다. 눈이 그냥 진물이 나도록 묵상하는. 왜? 그 즐거움을 뺏길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하루 시작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끝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통독하면서 몇 장 하잖아요. 그때 한 절에 딱 들은 그 한 절을 가지고 계속 리피트 하십시오. 리사이트 하시고. 그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에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기류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내 입에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 오늘 통독 부분이 119편인데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는 드릴 게 없다. 무엇으로 드릴까? 가난할 때가 있거든요. 핍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온 마음을 담아서 겸손히 입으로 진실로 그 어떤 티 하나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 올려드릴 때 그거를 예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로 때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네가 미술로만 때운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이 지금 너의 가난 대신에 빈손을 내가 빈손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입에 자원하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귀한 헌물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시편 119편 전체 176절에 보여주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길이 됩니다. 말씀이 기업이 됩니다. 말씀이 빛이 됩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말씀이 찬양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피날레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바로 결론은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미 다 주어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169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읽는 거로 끝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못하지 취하로 묵상한다 그랬거든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책 여러 번 바꿀 때 여기다 마킹, 요즘에 뭐 노트장이 있지만 여기다 빈칸에 막 적어놓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곧 똑같이 그 은혜를 받는 그 다음에 새 은혜거든 또 덮어 씌우는 거죠. 젊었을 읽었던 말씀이 중년에 새롭게 다가오고 노년에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기쁠 때 읽는 말씀과 눈물과 읽은 말씀이 달라요. 우리는 평생 말씀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죠. 신앙생활 많이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요 깨닫기를 구하고 새로운 깨달음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기도로 보니까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있어진 말씀 그대로 이걸 믿사오니 그대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죠. 내 뜻 내려놓고 생각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나 볼 때 거기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물론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결국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죠. 뭐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튜닝이 되잖아요. 산도 움직여지는 거죠.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 변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빨리 응답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문이 열리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문이 닫히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에 뺏다가면 그 말씀 속에서 닫힌 문도 감사, 열린 문도 감사, 빨리 응답하는 것도 감사, 더딘 것도 감사죠. 그래서 시인은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 시인은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같이 뭐 찬양입니다. 이사야 나오거든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찬양이죠. 찬양 곡조 있는 노래 아닙니까? 기도잖아요.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담았으니 마음이 넓어졌으니 찬양하지 않을 바에 번물처럼 터져나오냐. 이게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172절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말씀이 가득하면요 입술에 흘러나옵니다. 제가 좋은 시대에 사니까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작곡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가사를 쓰게 해서 이 찬양을 하게 한다. 그럼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기도 설교가 뭐 한 30분 길지만 찬양은 5, 6분이면 되거든요. 찬양이 쫙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노래하는 거죠. 원망 대신 감사가 불평된 찬양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로 줄줄 날 겁니다. 173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400원 참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살아가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이게 허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문제에 봉착된 때가 있거든요. 장애물이 보이거든요. 그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왔지만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말씀부터 가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 보니까 11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모함과 즐거움이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피곤해서 못해요. 이러면 이래서 하기 싫고 저러면 저래서 하고
예배도 억지로 하면 못 드려요. 뭐 목사님 때문에 나와 그건 피곤해서 못 해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그게 행복이요.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절은 내 영혼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히 사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게 최고입니다. 육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는 게 있으나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넓어지면요, 밖을 쳐냅니다. 영혼이 사는 사람은요, 속이 바깥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살아있는 영혼으로 내가 육신은 좀 흔들거려도 내 영혼은 그 찬양과의 즐거움은 짓밟지 못하거든요. 사단은 영혼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아닙니다. 176절 오늘 부분의 절정이죠. 들어보세요.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는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대로 119편은 176절 되는 굉장히 긴 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통해서 내내 말씀을 사랑했던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이 구절 읽을 때 큰 위로를 받아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나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이 찾아오셔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잃은 양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솔로몬이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입니다. 할 때 안에 복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또 실제 하셨고, 잃은 양 찾아가셔서 잃은 양 한 마리를 건져오는 예수님 모습, 끝까지 99마리 내려두고 한 양 찾아오는 것,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결단코 떠나지 않죠. 시편기자는 주의 종을 찾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는 거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품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드릴 기도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건져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혹 길을 들어 끝까지 와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인생 결코 길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인생 수많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해야 맞을까 저걸 해야 맞을까, 때로는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도 보여주셨지만 말씀을 주셨거든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말씀을 먼저 보시고, 하루 시작할 때 말씀을 주시고, 새벽을 깨울 때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깨웠다 그랬거든요. 그때 말씀이 뭐라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먹고 입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단코 흔들거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우리 그게 찾으시고 붙드시고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 여기서 천국 갈 때까지 기이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찬양하게 없소서.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 따라 함께 기도제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내로 꽉 차 있습니다. 많은 염려와 생각들로 꽉 차 주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이 내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확장시켜 주셔서 주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말씀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생의 만큼 살아와도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길을 온전히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충만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우리의 기업이요 이 말씀이 내 소유요 이 말씀 살아나갈 때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신변 내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미 주어진 말씀 그대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음 주님 말씀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 비우고 들어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고 행하는 그런 삶과 가정 교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